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예, 지난 주일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이란 말 그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최초의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 열매들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얘기고, 예수를 믿고 죽은 우리 모두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이라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부활한 몸은 어디서 어떻게 살까 하는 문제입니다. 부활을 했다면 그 다음 어디에서 살 것인가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누가는 예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계셨다. 그래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활 후에 이 땅에 계셨고, 그 40일 동안 베드로와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일시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수많은 부활한 주님을 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바로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몸으로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사신 예수님은 40일이 지난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여러 성경을 보면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현 위치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계속 사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40일 동안 계신 이유는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있었던 거지, 이곳에서 사실 마음은 주님이 전혀 없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 곳은 하늘나라였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얼굴이 어두워지고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에 내가 그것을 마련한 다음에 와서 너희를 다시 데려가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하늘나라라는 곳은 부활하신 예수님만 지금 앉아 계신 곳이 아니라 장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살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산다고 할 때, 하루하루를 산다고 할 때 몸만 살아있다고 사는 게 아니죠. 그 몸이 거해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부활했다고 한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 부활한 몸이
살아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했는데 살 곳이 없으면 우리는 귀신처럼 사는 거예요. 이곳저곳 떠돌면서 살아야지. 왜? 정착할 곳이 없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자는 귀신 같은 존재와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부활했을 때 어떤 상태로 부활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놀랍고 두려움에 가득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영. 이거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영으로 부활에 나타나셨구나 해가지고 두려운 거죠. 영으로 나타난 주님이 아무리 주님이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나 자녀나 나타나는데 귀신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자들도 무서운 거죠. 그렇게 나타난 줄 알고 예수님이.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래서 이 손발을 만져봐라. 이렇게 접촉해봐라. 이때는 거죠, 손발이. 그래서 제자들이 막 기쁘면서도 열떨떨한 상태가 되니까 예수께서 여기 뭐 먹을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어서 드렸더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가진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잡수셨다. 그때 도마가 없었죠. 잠시 나중에 도마가 와서 또 긴가민가 하니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 이게 구멍이 아직 있을 거 아니야. 네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허리에 창에 찔렸으니까 창은 커요. 네 손을 넣어봐라. 손가락이 아니라 네 손을 그냥 홍째로 넣어봐. 여기가 구멍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아직 구멍도 있고 못자국도 손에 그대로 뚫려 있는 그 상태로 제자들에게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부활하는 몸, 우리가 또 장차 그런 몸으로 부활할 텐데 그 몸은 귀신처럼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몸을 가진 존재로 부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부활한 주님이 갑자기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즉 부활한 몸은 또 다른 특성이죠. 어떤 장애물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몸이에요. 희한한 몸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만지면 만져지는 몸인데 이 몸이 이런 벽 같은 것을 아무런 방해 없이 그냥 통과할 수 있어요. 터미네이터 2를 보면 그 두 번째 버전이 터미네이터는 벽이 있으면 이렇게 물렁물렁한 액체 유리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 모든 벽이고 뭐고 다 뚫고 들어오는 건데 예수님 뭐 그렇게 뭐 모양 이상하게 뚫고 들어오는 게 그냥 그 순간에 순간 이동을 하시듯이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몸은 몸이지만 공간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몸.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이제 궁금한 게 많은 거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고 그 부활한 몸은 어떠한 몸이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다. 자, 몸이 두 종류로 얘기해요. 땅에 속한 몸, 이게 우리들의 몸입니다. 땅에 속한 몸, 아담의 육신을 타고 난 몸.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단어 썼어요.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우리의 몸은 이게 육의 몸이잖아요. 이 썩을 몸인데 장차 부활할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요 영의 몸이다. 이 영의 몸이라는 단어가 참 묘해요. 스피리추얼 바디. 우리가 스피릿과 바디는 따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디가 스피리추얼화되는 거예요. 몸 자체가 스피리추얼하는 거예요. 몸이 있고 뭐 영이 있고 뭐 이게 따로따로 해서 인간이 구성된 게 아니라 몸인데 그게 스피리추얼한 몸이에요.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다는 거죠. 그 부활한 몸은 몸인데 영적인 몸이다. 아마 이걸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이 몸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처럼 몸이니까 먹고, 그러나 영적인 몸이니까 장애물을 다 뚫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한 거다.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날 때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육신의 몸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이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이 세상에 들어올 때만 이 몸으로 들어온 거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는 이 몸을 가지고서는 죽었다 깨도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태어나야만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자, 입는다는 옷처럼 입는다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썩어질 것으로 죽지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이미 죽은 자들이 있어요. 다 흩어졌어요. 시신 가루가 돼서 무덤 속에 다 있겠습니까? 다 없어졌겠죠. 그게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다 썩지 아니할 존재로 변화된다. 마지막 나팔, 이게 언제 불릴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한 몸, 지금 우리 몸과 다르지만 분명한 몸인 부활의 몸이 어떤 공간에서 살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 부활한 몸은 이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몸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최적화된 몸이죠. 이 세상에서 살기에 딱 맞게 만들어진 몸이지만, 그러니까 썩어질 이 몸은 이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부활한 몸을 이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공간을 예배하셨다. 그게 예수께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place, 장소란 뜻도 했지만 맨션이란 킹제임스 성경은 맨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떤 하늘의 맨션을 내가 예배하러 간다. 그랬다가 다시 와서 그곳에 데려가겠다. 그럼 그 처소가 어디일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데 그 처소가 어떤 곳일까 할 때 그 처소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하늘도 처음 하늘이 있고 처음 땅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하늘과 땅이 처음 땅이요, 처음 하늘입니다.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다 갈아 바꾸시는, 우주를 바꾸실 때가 온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참 이게 정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건데,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 하늘과 새 땅 얘기를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하늘과 땅이 바뀌고 우주가 개벽을 할 겁니다. 우주가 뭐 어떻게 생겨났냐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지금까지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어느 순간 점에서 시간과 공간도 생겨났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는데, 이건 종교의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 빅뱅이죠. 그게 시간이 생겨나고 어느 순간 공간이 생겨났다. 참 신비한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참 신비한 거예요. 없었다.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럼 그 전에, 빅뱅 전에 뭐가 있었느냐? 과학자들은 nothing, 무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예요. 빅뱅이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빅뱅에서 새로운 이 우주가 생겼듯이 뭔가 하나님이 그러한 빅뱅과 같은 뭘 일으키셔서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질 거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날 거다.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오늘 보면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새 예루살렘 성. 지난주에 우리 유 목사님이 The Holy City, 거룩한 성이라는 찬양을 불렀죠. 그거예요. 새 예루살렘, The Holy City,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세팅이 바뀐 상태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들어가서 살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요. 새로운 곳이 3개가 나와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말이나 영어에는요, 새롭다는 뜻은 하나예요. 영어에서 new. 근데 헬라어에는 새롭다는 단어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노스고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인데, 예를 들면 네오스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네오스라는 헬라어는요, 시간적으로 새롭게 생겨났다. 이런 말. 시간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뭔가 신제품이 만들어졌다. 새로, 요번에 올해에 신제품이 갤럭시 뭐가 나왔다. 시간적으로 새롭다 하는 것이 네오스입니다. 예수께서 포도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비교하실 때 이 네오스란 단어가 나와요. 누가복음 5장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포도주를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술은 묵을수록 좋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비교하는데 새 포도주를 네오스라고 썼어요. 즉 새 포도주는 뭐예요? 오래 만든 포도주예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작년 것은 오래된 거고 오래 만든 거 그게 새 포도주예요. 우리가 묵은 쌀 하면 뭡니까? 작년이냐 그 전에 나온 쌀이죠. 반면에 햅쌀 할 때는 뭐예요? 시간적으로 오래 추수한 쌀입니다. 그게 네오스예요.
밤은 햇밤이라고 그러죠. 햇밤. 올해 나온 밤 할 때 햇밤이라고 그럽니다. 햇밤이 뭐예요? 네오스예요.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 그게 새롭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와 다른 헬라어가 있어요. 카이노스라는 단어는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퀄리티,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새로운 그 무엇, 그게 카이노스예요.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최근,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처음 나온 것, 새로운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사용된 단어는 뭘까요? 네오스겠습니까? 카이노스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네오스겠어요? 질적으로 새롭다는 카이노스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새롭다는 그 새자가 카이노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하늘과 땅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드시는데 그것은 지금 있던, 이전에 있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하늘이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사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단어는 일관되게 카이노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새롭다라는 게 몇 개 나옵니다. 새 이름을 너에게 주리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뭐 이런 여러 개가 나오죠. 한번 두 번째 화면 좀 보여주시면, 자, 새롭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때 세라가 카이노스예요. 21장 1절 2절, 오늘 본문이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카이노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은 바로 다음 주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때도 이때도 카이노스예요. 일관성 있게 요한계시록에 새롭다는 단어는 카이노스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카이노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퀄리티가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새 노래 요한계시록에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4장 3절인데요. 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가, 새 노래가 배울 자가 없다. 이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때 이 새 노래가 카이노스예요. 이전에 부르던 노래는 와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노래를 부른다. 마가복음에서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할 때 그 새도 카이노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하는 사람들 볼 때요, 그것도 말이지만 우리가 하는 영어, 한국어와 전혀 퀄리티가 다른 말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게. 그게 카이노스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적으로 새로운 카이노스, 그것으로 다 바꾸세요. 노래도 새 노래로, 이름도 새 이름을 주시고,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으로, 하늘도 새 하늘, 땅도 새 땅.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만물을 카이노스하게 만든다.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질을 바꾸시겠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질적으로 새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천국이 질적으로 새로워진다고 할 때 어떤 수준에서 어떤 만큼 질적으로 새로워지는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3절, 21장 계시록 바로 다음 절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오늘 우리와 함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나요? 오늘은 영으로 함께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근데 오늘 이 2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의 집과 같이 옆에서 붙어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친히 스스로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냥 같이 계신 거예요. 실제로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 그 다음 4절에 나오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인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것 중에서 뭔가요? 슬픔이 없어지고 곡한다. 막 영어에서 crying 우는 거 그거 없어지고 고통과 아픔도 없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죽음이 없어진다. 예, 죽음이 없어. 사망이 없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의 개정판이 아니라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낼 때 앞에 자동차를 뭐 바꾼 거가 있고 어떤 차는 완전히 다른 차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만드셨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거는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서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병드는 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가 전도서 1장 9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 유명한 말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과거에 했던 일을 오늘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추태 부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없던 일이 없어요.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삶은 어제 살았던 삶이 우리 오늘날의 현대인의 삶이 옛날 사람들의 삶과 뭐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에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요. 이건 정말 새 것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진정한 새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 살 곳은 그 특징은 카이노스. 모든 면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가 아마 하늘나라일 겁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전반부 1절에서 4절까지 봤는데 그 후반부부터요. 그 다음 마지막 장은 22장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이러이러한 성이 될 거다. 뭐 문은 어떻게 되고 길은 어떻고 쭉 하는데 그 중에 22장 다음 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의 어떤 특징 중의 일부를 오늘 말씀이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듯이 클린하고 분명할 것이다. 오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생명나무가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따먹으려고 했던 생명나무가 여기 있는데 잎사귀는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고 의사가 필요 없고 병원이 필요 없고 생명나무 열매는 1년에 한 번 맺는 열매가 아니라 매달 맺어요. 매달. 열매가 한 번 따먹으면 그 다음 달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생겨나는 질적으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나타날 것이다. 저주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럼 누가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느냐? 21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죠. 2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이곳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과 자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두 번의 죽음이 있고 두 번의 부활이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두 번의 죽음이 있고 두 번의 부활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첫째 부활은 구원받은 자들만 부활하는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구원받지 못, 예수 안 믿은 자들도 여러분 다 부활해요. 다 살아나요. 부활하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악인의 부활이죠. 그건 두 번째, second resurrection. 두 번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자,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 말은 첫째 사망도 있다는 말이겠죠.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은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첫 번째 사망인 육신의 죽음만 경험해요. 첫 번째 죽음. 우리 몸이 죽는 것. 이건 예수 믿어도 다 우리 죽잖아요? 그게 첫 번째 죽음인데, 그거는 경험하지만, 둘째 사망은 구원받은 자는 경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은 오늘 불못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둘째 사망이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하나님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이미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하리니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거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부활이 전혀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공중에 오실 때 그 시대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이걸 휴거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 전에 누가 먼저 올라가냐면 그 당시 살아있던 사람보다 먼저 부활될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변화돼서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시대 주님 재림하실, 공중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 변화되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일이 있다. 그거는 첫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여기서 살아요. 이 땅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둘째 부활이고,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죽음, 불못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첫 번째 부활은 참여 못하고 두 번째 부활에만 참여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첫 번째, first life죠. 이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second life, 두 번째 인생, 즉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육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영으로 태어날 일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천국에 들어갈 일도 없어요. 첫 번째 인생은 두 번째 인생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인생 없이 두 번째 인생이 없어요.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일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가요? 이 땅에 태어난 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거지, 이 땅에 태어난 적도 없는 존재가 천국에 갈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이 first life, 이 첫 번째 인생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잠깐 고생하다가 이 세상에서 금방 천국으로, 두 번째 인생으로, 두 번째 축복의 삶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7, 80년, 100년, 200년을 살아도 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거는 눈 깜짝하면 이 세상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고등학교 청소년기, 그 다음에 20, 30대 청년기, 그리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중년기, 중장년, 그리고 노년. 이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엄청나게 짧잖아요. 그냥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간의 인생에서 목숨 걸고 여기서 잘 살려고 살지만 그건 사실 어리석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입주를 하기, 영원히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에 입주를 하는데 잠깐 그곳에 입주 전에 건축할 동안에 어디에서 잠깐 임시로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임시로 사는 삶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거기에 집을 인테리어 하겠어요, 우리가? 잠깐 있다 떠날 집에서 인테리어를 합니까? 그걸 왜 인테리어를 해요? 잠깐 있다가 금방 떠날 집인데. 그걸 성경은 장막집이다 그래요. 텐트. 우리의 몸을 텐트. 장막집이 무너질 거다. 그러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그때 성경은 빌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텐트가 무너질 텐데. 그 텐트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빌딩이 있다. 여러분, 빌딩에 들어가려고 텐트 치고 사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이 텐트에서 잘 살려고 그래요. 빌딩을 생각도 못해요. 예수를 믿어도 여기서 어떻게 좀 더 잘 살고 여기서 더 축복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땐 얼마나 그게 어리석어 보일까요? 쟤는 정말로 좋은 걸 모르는구나.
빌딩이 여기 있고 금방 여기 지나가고 여기서 영원히 살 텐데 왜 저기에 저렇게 목을 메고 거기서 인생의 승부를 보겠다고 저렇게.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하면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은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에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네. 태어나서 예수를 파는 일을 하고 이 세상을 가니 그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그러나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 내 현재의 삶이 어떠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세상 태어나길 잘한 거죠. 잠시 잠깐 후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가 내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상쇄하고도 넉넉히 남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기본으로 하는데 기본이 아니에요. 구원은 기본이고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지, 예수도 믿고 천국도 가자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하다가 이 세상에서 실족해요. 그러므로 내가 인생살이가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어려운 일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요?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라 하시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이 땅에 무엇이 잘 돼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하나님 그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 부활한 놀라운 신비스러운 이 몸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텐데 그곳은 죽음이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영원토록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없어도 좋아요. 내가 구원만 받았다면. 그래, 잠깐 못 참겠어. 잠깐 인생 그래, 고생하지 뭐. 그 다음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한 가운데 이 세상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내가 그 생명체에 기록된 자 중에 하나로서 그곳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그거는 축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오늘 나의 구원이 정말 확실한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